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오시고 반갑습니다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반가운 줄 알지. 자, 오늘은 삶의 제사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제사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잘 드렸었는데 생활로 나가게 되면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물론 이 본질적인 예배, 이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또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잘 생활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 허드슨 텔러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선교의 열매가 엄청나요. 중국에 선교를 했어요. 중국에 선교를 했는데 해안가가 아니고 내륙 지방에 그냥 뭐 하여튼 교회를 몇백 개 세운 게 아니고 수천 개 세웠어요. 수천 개. 아마 4천 얼마인가 5천 얼마, 수천 개야, 수천 개. 엄청나게 헌신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역자로 보낼 수 있고 헌신하면서 그럼 또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거 달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하기 전에 뭔가 조율하잖아요. 악기 조율하잖아요. 이거 피아노 예를 들어서 피아노 리사이트를 하는 사람이 조율을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조율한단 말이에요. 조율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악기 조율하듯이 아침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맞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쪽으로 맞춰가는 거지. 매일 아침 새벽기도지 뭐 이게 새벽기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새벽기도 일어나는 거 힘드시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노력해봐요. 노력해보는데 참 이게 예배 중에 이 잠자는 거 참. 저도 사실 이제 새벽기도 특별히 할 땐 평소 새벽기도는 멀쩡하게 잘하다가 특별자가 붙으면 더 못할 가능성이 있어. 굉장히 긴장이 돼요. 왜냐면 늦게 잠자는 수가 많아. 그럼 늦게 잠자갖고 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야, 이게 특별할 때 더 안 돼, 특별할 때. 그래서 어떨 때는 한 1시 넘었다. 아예 안 자버려, 그냥. 왜냐면 잤다가는 또 잠자는 거. 예배 중에도 잠자지 마세요. 여기 와서. 제가 오늘 있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뭐 잠자는 분이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조는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원래가 큰맘 먹고 그 양반한테 얘기했어. 2부 때. 집사님 내가 정말 어렵게 얘기하는데 잠을 너무 자주 자는 것 같아.
아니 목사님 전 절대 잠 안 잡니다. 잠자면 막 자면 막 볼펜을 막 찌릅니다. 이거만 확실합니다. 아, 눈 감고 계셨구나. 아니 눈 감고 듣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해서 눈 뜨고 들으면은 표정이나 액션도 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전달된다. 그 말은 안 했어. 무안해 할까봐. 난 남이 무안해 하는 말 정말 못하겠더라고. 해야 되는데도. 근데 어쨌든 간에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눈을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요 앞쪽으로가 더 공기가 뜨셔요. 뜨시고 좀 더운 공기가 많고 문을 뒤에 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가 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눈을 뜨려고 애를 쓰고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가지고라도 일주일에 안 보인대. 아시고 어떤 새벽기도 좀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맞추면서 조율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뭘 A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B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 해도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아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으로 남을 대하는 수가 있어. 하나님 요거 내가 하나님 은혜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이 이 사실 신비고 이성으로 해결 안 되는 거잖아. 보는데 성경 말씀이. 근데 하나님 내가 이성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성으로 대하지. 하나님 영성으로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정말 여러 가지로 합리적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걸 계속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이라는 몸을 생활 속에 산제사로 드리는데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렇잖아요. 재물이 어떻게 살아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딱 죽어 있어야지. 내 성정이 딱 죽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 무슨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하자고 다 숨죽이고 있듯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졸지 마시고 숨죽이다 보면 졸거든. 이렇게 졸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생활 속에서도 산재물이 되고 살아있는 재물이 되고 생활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이게 꼭 쉬운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아멘 아멘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게 노면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좀 결심해가지고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이제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이제 1절에 보니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 권할 때 있잖아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권할 때 사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거예요. 권할 때 참 이 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제 여러분의 몸을 인생이라는 몸을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려라. 생활 속에 제물이 되도록 하라. 이런 거거든. 이런 거예요. 형식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 말이에요. 이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뭐 깨끗하게 사실은 속이 깨끗하면 이제 예배 때 말이죠. 작업 때가 아니고 예배 때 속이 깨끗하면 겉으로 올 때도 뭔가 단장해서 오려고 하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건 뭐 겉에 건 절대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어쨌든 겉모양이 거룩하다고 속모양이 거룩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겉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애쓰시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속으로 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진짜 백이 거룩은 뭐냐면 예수를 단번에 드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거든요. 이제 예수님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로 가지고 아버지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피공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속해 준 그 공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 대속의 피공로 이거 가지고 아버지께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거룩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이게 거룩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의 애쓰고 노력은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로 갖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 언제나 예수님이 전제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드릴 때. 이제 산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거룩과 관련해서 산제물에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이다. 살아있는 근데 이게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 살아있어도 산제물이라도 여러분의 성정,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살아있는 이런 것들, 아집 이런 것들, 이런 옛사람이 죽어야 돼. 이런 옛사람이. 이런 옛사람을 죽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순종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어. 이게 산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요. 물론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여러분을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살아나는 걸 자꾸 십자가에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띄워주시면은 거기 보면 읽어보세요 한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댔잖아요. 여기 예수님 정신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예배가 산예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가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인간적인 성정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산예배가 아니고 그건 죽여버리고 그건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몇 가지 생활에서 올 그 본문 내용 연결해서 보니까요.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살 때,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9절을 보게 되면 오늘 9절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부분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기뻐하는 여러분의 산제사가 되려면은 예수 정신 중에서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잖아요. 세상 악하잖아. 어떻게 보면요. 눈 감으면 뭐 배가요? 코. 그러다 더 플러스 뭐 또 배가? 귀. 눈 감으면 코 배가고 귀 배가는 세상이야. 그런 세상에 살면서 참 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악에 휩쓸리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천국이라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여러분들이니까 여기에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 분위기, 악한 사람들 풍속으로 쫓아가고 악한 사람들 그 대열에 있지 말고 거기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 편에 속하라. 선중의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형제사랑 이거도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말이 뭐 형제사랑이지 이웃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은 안 아프지만 일반적으로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여기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 하필 서로 먼저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우애를 먼저, 사랑을 먼저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산예배가 산제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고, 열심 가지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하실래요? 열심을 할 거죠?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열심으로 하셔야 돼요. 열심으로. 그러니까 눈 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눈 가림으로. 거칠애로 하지 말라는 거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마지못해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면 큰일 나요. 제가 옛날에도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개척을 했을 때 지하실에서 했는데 지하실에 그 중간에 대들보 있는 데로 쭉 이제 무슨 관이 지나가요. 똥뚝간 화장실 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정수기로 해서 지나가는데 그게 한 또 몇 달 있다 보면 노랗게 색깔이 변해요. 아무리 페인트 칠해놔도. 왜 그런 거 하니 그거 조금 변 나오거든요. 오물이 조금 변 나와요. 그럼 그걸 또 싹 닦아내고 또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되게 싫더라고. 야, 내가 말이지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좀 좋은 건물 주시지 뭐 이게 지하실이라도 말이지 뭐 오수관 안 지나가는 주시지 말이지. 하기 싫어. 갖고 멀리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책상 놓고선 딱 칠하는데 하기 싫은 거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삐끗해서 넘어져서 그죠. 다리를 다짜고 한 달 이상을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게 억지로 하거나 뭐 마지못해 하거나 그러지 말고 거칠을 하지 말고 잘하라는 거지. 잘하세요. 할렐루야. 잘하시라고요. 잘해요. 그러면 이제 그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안 당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다 종류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 그렇지. 다 아픔을 겪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그렇게 귀하게 쓰는 사람도 보면은 40이 그냥 인간적으로 뭐 하려고 하다가 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뭐 환난 주면서 살인자 돼 버렸잖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진짜 뭐 그렇게 잘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지 쫓겨다니고 얼마나 그 환난이 많았습니까? 야곱 뭐 요셉은 안 그랬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뭐 억울한 놈이 감옥살이하고 뭐 별일 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전혀 없다 이게 아니에요. 환난을 뭘로 견디느냐는 거예요. 소망 중에도 잘 될 걸 바라보는 게 잘 될 거를 잘 될 걸 바라보고 아주 기쁘게 될 수만 있다면 뭐 언제나 기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찾는 자들에게는 아주 상 주시는 분이야. 잘 될 줄 믿고 이렇게 그렇게 간절히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생활 속에서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헷갈락해서 웃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막 슬퍼하다가 잠깐 지나갈 수는 있지만 언제나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난을 잘 견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야, 요거 사람 보면 아주 인생한 깍정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하라. 좀 손해 보면 하나님 쳐주시겠지 뭐. 응? 너그럽게 나눠주는 게 마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는데 나그네 불러서 막 대접했는데 살찐 송아지 대접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물 한 대접하면 어떻습니까? 물 한 대접에다가 떡 한 덩이 주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근데 뭐 삐쩍 마른 송아지 대접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그것도 감사한 거지. 살찐 송아지야, 살찐 송아지. 근데 고중에 보니까 3명이 나그네가 지금 1명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변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으니까 좀 선대하시라고. 할렐루야. 선대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야, 요거 있잖아요. 다 얘기해 보면 전부 자기가 잘났대. 한마디로 전부 자기가 지혜롭대. 전부 자기가 높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아이 난 뭐 별로 아는 게 없었어 이러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 말한 그거 갖고 그 사람 평가 안 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고 평가합니다. 또 계속 높여지려고 애써 높아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막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응? 가만히 있으면 다 올려줄 때가 되면 올려주고 사람이 다 알아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다 보니까 예수님 한동안 가다가 보니까 누가 더 넘냐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하실 일이라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십자가는 다 평겨주는 거 높다는 거. 이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 정신은 낮아지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아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18절에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요. 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저 예배 시간에 뭐 졸지 말라 하지만 또 졸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또 뭐 여전히 좋은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그게 잘 안 돼. 하여튼 어쨌든 간에요. 그 별 사람 다 있는데 살다 보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마음이 달라질 때도 있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 했는데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요 부분을 잘해야 돼요. 요 부분을. 다 완전하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좀 악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귀가 뒤에 있거나 뭐 그래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전화 받을 때도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분 좋게 전화 받아요. 근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왜 그래 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론 악한 일도 만나고 때론 또 참 미운 사람도 생기잖아요. 믿다고 미워 계속 따라다니면서 믿다 할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도 생기고 별일이 다 생겨요. 또 사실은 왼수 같은 게 생기잖아요. 애가 태어날 때 보세요. 애가 태어날 때 참 애가 되면 예쁘다고 뭐 얼마나 뭐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고 뭐 또 천재라 하고 나도 내 손자한테 벌써 쏘가가지고 요즘에는 천재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진짜예요. 지금 돌 지날 때까지 야 아무래도 천재인 것 같아. 우리 사이가 IQ가 150이라 했으니까 자랑이 됐구나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얘는 천재가 아닌 거야. 아무리 봐도 지금은 이 사람이 다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별 사람 다 있는 거라고요. 살다 보면 왼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요. 세월 지나가면 또 다 달라져요. 사람이 항상 왼수가 아니고 항상 친구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을 항상 예수님 정신 얘기해요. 그래서 원수도 갚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그다음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재물이야, 여러분.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마음을 새롭게. 2절에 보니까 이래 됐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했거든요. 이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세대를 자꾸 본받으려고 그래. 본받을 분위기가 자꾸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자, 이 세대가 아닌 게 아니라 참 어려운 세대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진짜 거듭나면 하나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다 가까이 가면서 새로워져서 그 새로워진 것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뭐 예수님이나 석가나 공자나 뭐 인생의 철학자지 뭐 이건 전형적으로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 이게 딱 달라져요. 예수님이나 공자나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 거기 있는 거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인 거지. 이게 딱 달라져요. 요게 이제 마음판에 여러분이 확 달라진 거예요. 요렇게 되게 요게 흔들리면 안 돼. 확고해야 돼. 요거 되면 요렇게 새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기도 쉽고 기뻐하는 뜻을 깨닫기도 쉽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사실은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세대 속에 있으면서도 이 세대 속에 있으면서도 세대를 탈출해 살려고 했어요. 삭개오 같은 경우 보니까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이 삭개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한 세대 대표 주자나 다름없잖아요. 그 당시에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했으니까 요즘에 뭐 대한민국 세무공무원이 다 청백리만 있잖아요. 청백리. 근데 그때는 이제 아니요 청백리만 있어요. 한번 자생해봐요. 여러분들 지난 10년간 쫙 해서 세무공무원 잘못됐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 내가 기억력이 좀 새로워졌는데 없어. 아니 농담이 아니야. 없어요. 다른 부류는 있는데 이상하게 없더라고. 청백. 근데 그 예수님 때는 뭐 로마 제국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판 자본이야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유대 사람한테 100만 원 딱 세금 걷어갖고 70만 원 지가 먹고 30만 원 본국에 주는 거야. 이런 식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막 그 세리하면 막 아주 치를 떨었거든요. 악한 사람의 그룹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야, 이 사람은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 있어도 탈출하고 싶어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게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 가지고 키가 작네. 안 보여. 사람도 많네.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싹 올라가서 보니까 이신점심 딱 통하잖아요. 구경꾼이 아니야. 예수님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있거든. 삭개오 있거든. 아, 저 친구 마음의 생각 뜻을 다 감찰하신다. 아, 저 친구 내려와. 너 내려와. 너네 집에 가자 할 거네. 야, 알아주잖아요. 탁 스파크 일어난 거야. 스파크가. 아니 뭐 처녀 총각이 그냥 뭐 결혼합니까? 딱 스파크 팍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같은 직장 다녔어. 처녀 총각이. 남이야. 근데 그 중에 어느 날 스파크 팍 일어나면 부부가 되는 거야. 예수님 마음을 다 아니까 너 내려와 이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데 막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요 모셔야죠 막 신속히 움직인 거야. 딱 변화받는 거야. 야, 열정을 가지고 나는 이 악한 세대를 탈출해야 돼. 그랬더니 막 2분의 1을 구제하겠대. 전재산 2분의 1을 구제하겠대. 내가 토생한 거 4배나 갚아내겠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나는 이런 자를 찾아온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 예배 드리고 싶어 아니 미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막 예배 드리는 시간 때문에 어떤 때는 이빨도 안 닦고 나오고 밥도 안 먹고 오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그런 때 있죠? 없어요? 그런 열정이 있으면 좋아요. 정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 세대에 갇혀 있거나 이 세대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가 이 세대 걔는 보통 세대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보세요. 이 세대 예수님이 진단한 거예요. 이 세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진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잠들고 있는지 마태복음 11장 16, 17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완전히 빠져버리 세상에 빠져버리면 이래 돼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타락해버린 너무 타락해버립니다. 이런 세대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면 되겠냐고요. 이런 세대와 똑같이 살아가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같은 통 속에 물과 저 기름이 같이 있지만 구분이 딱 되잖아요. 예수님 쪽으로 자꾸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쫓아나오시고 삭개와같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은혜가 임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히브리서 12장 2절 주시면 예수님 쪽으로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니죠. 아니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온전하게 주신 여러분이 자꾸 세대에 동화되려고 세대에 넘어가려고 세대에 휩쓸려 하는 거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자꾸 이거는 바로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쪽으로 자꾸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간에 이 세대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 사람들의 악하고 음란한 스타일과 풍조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예수님 보면서 여러분은 같은 세대에 살아도 지금 이 세대에 안 믿는 사람은 같은 세대에 살아도 자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자 여러분 믿기 전에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은 이후에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자 죄인은 죄인인데 믿기 전에 여러분은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믿음 후에 여러분은 죄로부터 탈출하는 사람이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고 요렇게 달라져야 돼요. 요렇게 할렐루야. 요렇게 달라.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겉사람이 자꾸 살아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다 했잖아요. 자꾸 겉에 사람은 자꾸 죽여나가야 돼. 자꾸 죽고 그 새살이 딱 나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했잖아요. 자꾸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이상하게 나는요. 여기에 좀 이상한 말 하는 건 아니지만 3부 때는 이상하게 더 길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2부 때는 3대지까지 마쳤는데 끝나가 보니까 24분이야. 야, 3대지 그대로 있는데 23분이야 지금. 아마 좋죠?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와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3부에 나온 분은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더 많아. 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산제사 드린 데서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세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라는 의미는 그냥 믿음의 은사대로 드리세요. 요 같은 개념이에요.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그래서 이제 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양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요 보니까 이랬네요. 믿음의 이제 어떤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 중에서 보면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교사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안내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 피아노 잘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올린 잘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다른 믿음에 주어진 은사대로 해라. 아니 내가 영어 예배 나 영어 진짜 못하는데 말이지 영어로 교사하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나보고. 예를 든다면은 나하고 동갑인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 동갑이죠? 동갑이야 영어 못하잖아 다. 그렇게 이제 주어진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그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 우리에게 각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수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양적인 개념. 내가 믿음의 연륜이 작다든가 아는 게 적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하지 억지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진짜 어떤 사람 있잖아요. 유행가를 엄청나게 잘해. 그래서 성가대 하면 잘하겠네요. 알고 봤더니 음치인 거야 완전히. 그거 달달달 외워갖고 하는 거야. 누구 닮아서 달달달 외워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음치는 아무리 물론 1년이고 10년 하다 보면 되는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음치인데 갖다 집어넣고 하라 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주어진 달란트가 이거면 그거 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되 뭐냐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되냐 하면은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 놓았잖아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즉시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겼어.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에나버리 가서 끌어모아 버렸어요. 주인이 갔다 오더니 그냥 한 놈은 잘라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이 달란트를 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아니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심지도 않고 그러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달란트를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다 소프라노, 알토, 뭐 테너, 베이스 다 잘하는 것 같아 정말. 이거 섞여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섞여놨으면. 요거 더 개발해야 돼. 요거는. 할렐루야. 더 개발해야 돼. 더 개발. 응?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달란트를 썩히는 건 안 좋다. 또 썩히면서 또 게으르게 막 파묻어 놓고 막 이런 건 안 좋다.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 찾아보면 있으면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열심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 이거 빨리 끝냈으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군데 더 찾아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읽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겠네. 21절 거기 또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하지만요. 쓰임 받는 여러분은 그릇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거기다 우상을 담지 말고 세상을 담지 말고 깨끗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써주시고 지금도 쓰고 계시니까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을 몸과 인생 자체가 산제사나 제물이 되게 하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늘 예수님을 보면서 새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주신 은사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면 되겠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